주님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낯선 단체에 가보면 저런 말도 있었는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언어가 다양하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단어의 개수가 많다라는 것인데, 이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창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창조를 경이로운 단어로 꼽을 수 있느냐? 이 창조라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 없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읽을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이 땅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 창조의 영역이고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있는 것들을 가공하고 또 사용할 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도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창조적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창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숙제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기능을 발휘하여 첫 번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숙제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게 있는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보라 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창조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피조물 중에 유일한 인간에게 주신 이 창조의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창조의 기능을 살리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창조적인 삶이 되겠는가를 살필 텐데, 첫째는 하나님의 설계를 실현하는 삶이 창조적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창조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삶을 창조적인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설계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실현하는 삶이 창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단 하나의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더라, 계획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의 뜻을 두고 만드셨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그 빛 가운데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그것을 누빌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서 생활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에도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탕을 먼저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생명들을 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본문 26절에서 27절을 살펴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또 계획 속에서 인간이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또 부모님에게 내가 낳아달라고 했는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고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심히 좋았다, 그저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창조적 삶의 첫걸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트루엣은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며 또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설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창조적인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이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야 되겠는가? 그 영역들 중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야 될 그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직업의 현장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여기는 내가 예배 안 드리는 날 마지못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직업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 즉 성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죄악이 되지 않는 직업, 이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현장이다, 소명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 교사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나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소명자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전업주부로 살지라도 나는 실력이 없고 기회가 되지 않아서 전업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부로 부르셨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획하신 창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가치가 있고 또 저런 일은 좀 그보다 못하고 또 이런 일들은 천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이 가치 기준으로 직업의 귀천을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 아닌 것들, 우리가 삶의 생계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일만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세속적이다라고 보는 이분법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드리고 또 교회 밖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자이다, 어디에서나 내가 소명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성공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의 정의를 좀 다르게 가져야 되는데 성공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으로 주신 뜻으로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하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하심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훌륭한 부자가 되고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실패한 인생이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듯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뜻을 성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되고 우리 직장의 삶이 되고 또 내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삶은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인간의 창조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여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외향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대로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느냐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담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담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존재가 거룩하냐, 내 존재가 사랑에 힘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마저도 얼마나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존중받느냐, 이러한 것들 업적 위주로 교회 사명을 평가하고 교회 잔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타락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힘쓰느냐, 우리 교회가 거룩에 힘쓰느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인간의 가치에 맞추어서 대형화를 추구하고 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얼마나 들려지는 소식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 교회들이 마치 기업처럼 운영이 되더라,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가 기업의 오너처럼 행동하더라라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초대교회가 정말로 직업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굴 속에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세상 가치와 세상의 유익들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렇게 거룩한 단체, 사랑이 넘치는 단체로 우리 온사랑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느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인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고, 또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싫기 때문에, 밉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획하지 못하게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예배 때만, 교회 나와서만,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만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까지 직장 생활하며 직장 동료를 만나며 우리의 이웃을 만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이 형상이 깨어나고 우리가 주님을 꼭 빼닮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느냐, 여기에 우리 삶의 아름다움이 결정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로 그리고 늘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창조적인 삶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기대하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은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이 형통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버려야 되지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건전한 복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복을 받으라라는 이 말일 뿐만 아니라 네가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먼저 복을 받고 네게 있는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 생명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가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평온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이 평안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나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함의 복, 이런 복들을 내가 누리고 이러한 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복들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위해 태어난 존재인 동시에 복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누시고자 하시는 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거룩한 존재로 나아감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하신 복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되는데, 거룩한 삶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대로 복을 받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을 나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듯이 우리는 결코 대충 살아서는 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니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작품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작품된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대충 사라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대충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힘써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힘써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